할렐루야. 네, 토요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으로 자정하시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도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불러주신 또 주님이시니 아버지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베이사이드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앞으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을 깨우사 우리가 한 비전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주에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멘. 계속해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함께 품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늘의 비전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귀한 말씀을 부어 주시사 아멘.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멘토링 세미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소명 없고 정말로 낙심한 모든 목회자님들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받아 능력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귀한 멘토링 세미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환우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병상의 자리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불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서 준비한 찬양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찬양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샬롬 찬양제도 주님께서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피곤한 육체 가운데 강한 능력을 허락하시사 육체의 피곤함이 영적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열매가 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가치 있게 세상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한 내용이 저의 설교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찬양이다, 너무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앞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끝나게 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는 처음 미국 와서 신분 관계로 미국 신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한인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봉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제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얌전한 분이신데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신학교 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 남편이 목사인데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가 참 좋은데 거기를 한번 와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서 간 곳이 바로 우리 지금 교단이 있는 그 합동 측의 총회신학교 분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 신학을 제가 접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만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자유주의 하는 분,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인도를 받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재봉공장 바느질 하는 데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지 않은 장소에서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만남을 통해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인도를 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작은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이런 의미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살피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 풍세라는 것은요, 노상 바뀌는 것이 풍세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문제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꾸준히 살 수 없게 되고 잘 되는 쪽으로만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하고 다 놓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쫓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잘 안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생에 정말 좋은 파트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간관계도 잘 될 때나 못 될 때에는 한결같이 의리 있게 신의를 지키면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신의를 가지고 의리 있게 살아가는 삶에 가장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있어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인생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언젠간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열심히 해야 하는 일 중에 그 첫 번째를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뜬금없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떡을 왜 갑자기 물 위에 던지라는 건가? 이게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성도님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떡을 식물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와, 같은 성경인데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영적인 일에 투자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투자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좋은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탈굼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읽어보시면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랍비 아키바가 이제 말한 내용입니다. 랍비 아키바가 말하기를 내가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을 때 난파된 배 한 척을 보았다. 나는 배와 함께 물에 빠진 한 제자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갑바도기아에 도착했을 때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파손돼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자네 어떻게 바다에서 용케 살아나왔는가? 그가 겸손히 대답하였다. 라비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파도들이 나를 쳐 올려서 해변까지 떠밀려 오게 되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그에게 재차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하였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사실은 내가 배에 올랐을 때 한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당신이 당신의 빵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니 당신의 생명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랍비 아키바는 이 이야기를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성경 구절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할 때에 거기에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왕대일 교수라는 분은 전도서 11장 1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약간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낭비처럼 보인다. 물에 젖은 떡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떡은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물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자가 잃을 수 있고 잃고자 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면 꼭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 내가 하나 줬으면 이제 나도 하나 받고,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주는 그런 원리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곳에 삶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듯한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 아낌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 등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주고 또 주고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고 하용조 목사는 초기 한동대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아무 조건 없이 헌금을 드린 후에 이런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했다고 한다. 한동대를 도와준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 액수만큼 더 커진 것입니다. 이 뜻은 한동대를 지원하면서 도리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한 큰 보상으로 마음이 넓어진 것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선행을 할 때 돌아온 보상이 뭐냐면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선행을 하는 일에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느냐, 선행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히 일하며 살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으로 잠시 살펴볼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을 꾸준히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부지런히 성실히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이것을 피부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시작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토요학교도 개척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요학교가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32년 계속됐어요. 야, 세월이 지나니까 32년 토요학교 한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32년 동안 했어요. 성도님들 32년 동안 했다고 하면 주택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쫓겨난 그곳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는 기간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태권도 도장하러 갔는데 그 엉망인 곳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32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했어요. 여름 캠프도 시작한 해로부터 15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선교도 시작한 날부터 23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이요? 시작한 해로부터 30년 하고 있어요. 결과가 뭐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꾸준히, 열심히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만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뉴욕에서도 그리고 도미니카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실시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저보러 강의하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10년을 끊이지 않고 제자훈련을 계속 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요. 한 5분의 1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제자훈련 한 번 손들라 그랬더니 3번 정도 손들더라고요. 25년 이상 하신 분, 저 혼자 손. 그래서 제가 그 사회자가 수여하는 상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자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것을 계속해서 뭐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가치 없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이도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꾸준히 한다는 것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학교 교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래도 교사가 아니라 베이비시터 하는 것 같다고. 왜냐? 아무리 잘해주고 가르쳐줘도 이 애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애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러면서 교사를 계속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교사로서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교사가 있다면, 내가 베이비시터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정말 매우 잘하고 있는 거야. 왜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베이비시터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만요? 애들 할 때도 그랬어요. 애들 할 때도 그랬어요. 아,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라이드를 하러 가면요, 지금 일어났대요. 그리고 밥까지 먹고 가야 된대. 그거 저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베이비시터죠. 그리고 걔를 데리고 이제 시간에 맞춰 오려면요, 널뛰듯이 이 엄청난 속력으로 하이웨이를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밴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교회 이름 써 있고 거기 전화번호 써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곧바로 전화가 와가지고요, 지금 그 교회 밴이 길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 그 누군지 그 사람을 자제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이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청장년이 됐을 때 보니까 그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어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님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도 장년들 목회할 때 똑같이 유모의 마음으로 했다고 했어요. 유모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유모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의 짓을 했던 성도들이 어느덧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유마 노릇을 해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순장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네, 이같이 얼레주고 달래주고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맡았을 때까지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행의 기회로 삼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평생에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도 교회 청소도 하러 여러분들이 또 오셨고 또 오실 겁니다. 교회 청소할 때 우리 집도 청소 안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고 또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입니다. 깨끗이 청소할 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어느 교회는 화장실 가면요, 이 화장실이 뭔가 이렇게 떡개가 앉아 있어요. 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 하죠. 아이, 그게 헌신적인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깨끗하면 안 믿는 자들도 와서요. 아유, 참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정연하구나 하고 은혜 받고 또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힘 닿는 대로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선행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앞날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변의 교회를 돌보고 멀리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말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부셔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7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털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눈으로 내 주를 보아. 이게 3절을 뛰어넘었어요. 3절 다시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합니다. 갑자기 왜 2절을 뛰어넘었는지 2절하고 3절 2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주의자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충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작은 일과 힘든 일도 헤쳐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열정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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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과 아버지 확신을 주시옵시고 열정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에게 옴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삶의 지루함이 오고 피곤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날이 가면 갈수록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을 붙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꺼져가는 신앙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도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비전과 꿈을 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버지여 즐겁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강단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단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 세대를 향한 비전과 믿음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온 성도들에게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찬양의 충만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세대를 향한 불타는 가슴으로 아버지 활활 타는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대를 잇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깊은 말씀이 그들의 우리의 목사님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과 찬양의 충만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예배마다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